우리 기독교 직분 중에 가장 많은 직분이 바로 집사입니다. 대부분 세례를 받고 한 1년 정도 교회에 잘 출석하면은 서리 집사로 임명이 됩니다. 하지만 서리 집사는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직분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교회는 19세기 후반부터 선교사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였습니다. 교회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신앙적 훈련을 받은 성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안수받은 직분자가 아닌 임시직으로 봉사할 사람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라는 직분을 도입하면서 20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교단별로 서리 집사 제도가 점차 체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개신교는 역사적으로 더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발전했기 때문에 정식 안수 집사만으로도 교회 봉사 체계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 주류 교단에서는 20세 이상만 되어도 이 장로나 안수 집사의 피택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는 20대 청년 장로 또 20대 청년 안수 집사의 피택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장로로 피택되면 3년에서 5년 정도 섬기고 임기가 끝난 후에는 휴무를 거치고 다시 이제 피택을 받아야 직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전에 장로로 선출되었다가 이후에 안수집사로 선출되기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안수집사와 서리집사는 평생직과 임시직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안수 여부의 차이도 있지만 본래의 그 역할은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또 섬김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직분은 초대교회 때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온 직분이기 때문에 항존직은 물론이고 서리 집사님들도 매년 교회에 출석하면 당연히 받게 되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임명된 귀한 직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받아 따라가야 할 믿음의 사람은 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인 전도자 빌립입니다. 혹은 집사 빌립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빌립이라는 인물이 총 4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있고 또 헤로디아의 전 남편이 빌립이었습니다. 또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와 혼인한 인물이 빌립이었고 사도보다 더 많은 분량이 언급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집사 빌립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이 언급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빌립이 집사로 선출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가 어떤 성품과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복음은 빠른 속도로 전파되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또 복음을 전하면 수천 명씩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성도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성도들 사이에 불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의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히브리 문화를 따랐던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주로 사용했고 전통적인 유대 그런 신앙과 율법을 중심으로 생활하였습니다. 반대로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 땅 외부 지역으로부터 온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서 다른 언어와 또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초대교회 안에서는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의 부흥으로 성도가 급격히 늘어날 때 이 주류였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구제를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주류였던 헬라파 유대인 신자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 혜택을 받고 나서 남은 것 혹은 아예 배제되는 일도 일어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헬라파 신자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때 12 제자가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합니다.
6장 2절에서 4절에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러니까 12사도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고 나머지는 구제와 섬김, 행정을 도와줄 7명의 집사를 택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집사의 기준을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집사로 택함을 받는지 5절에 그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빌립은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어서 빌립이 집사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것은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고 또한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결국 성령 충만한 것은 믿음이 충만한 것이고 또 지혜가 충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것이 하나님께만 봉사를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하듯이 정성과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사무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호와께 은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다고 사람들에게까지도 은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았지만 형제들한테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제들과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을 만큼 그만큼 잘 섬기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런 평가를 받는 분이 또 한 분 있으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곧 하나님이야 하면서 콧대를 높게 세우셨다면 아마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사람들을 잘 섬기고 그 사랑을 실천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까지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만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만나는 성도들을 주님께 하듯이 섬겼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을 우리 한번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곧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하셨는데,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참된 집사의 모습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참 그리스도인이요 또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고 계십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말씀을 보면 참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집사 이상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참 집사다운 모습의 기준을 두고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정말 성령님께서 성경이 제시하는 그 집사의 직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과 지혜로 교회를, 성도를, 또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집사의 모습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빌립 집사는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는 큰 박해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성도들은 하는 수 없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가면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남쪽으로 가면 유대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성도들은 유대 땅으로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마리아 쪽으로 가는 것을 꺼려 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는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면서 남유다는 예루살렘에,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의 수도를 삼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는 우상 숭배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많은 이방인들이 유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결혼하고 혼혈을 이루면서 유대인 혈통이 혼합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혼혈인으로 간주하고 외국 사람보다 더 혐오합니다. 진정한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과 교제하거나 식사를 같이 하거나 또 그들이 사는 땅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부정함을 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빌립 집사는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런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마리아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혼혈인들이 각자의 자신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둘러싸여 고립된 지역입니다. 하지만 그런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되자 큰 표적이 일어났고 그 성에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머무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에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고관 네시를 만납니다. 당시 네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마차에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였습니다. 네시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이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되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네시와 헤어진 후에도 가는 도시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8장 40절에 보니까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은 네시와 헤어진 후에도 아소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 사역을 했습니다. 가이사랴에 이제 정착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평생 동안 복음 전도자로 살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바울의 일행은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빌립 집사의 집에 들어가 머무릅니다. 근데 성경은 빌립을 소개하기를 전도자 빌립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전도자라는 호칭은 디모데를 제외하고는 그에게만 유일하게 붙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는 사도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이 초대교회에서 구제하고 또 성도를 섬기는 것을 넘어서서 복음 전하는 것들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런 호칭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집사로 선출된 이후에 초제일관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그 연대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초기 교회의 성장을 이루면서 집사를 선출했을 때가 AD 33년에서 34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때가 바로 AD 57년에서 58년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때 처음 집사의 직분을 받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빌립의 집에 도달했을 때의 그 시간이 약 25년 정도 지난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빌립은 25년 동안 집사로서 또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그가 전도자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늘 그의 일생을 통해서 전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복음 전파로 이어집니다. 오순절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을 때 그곳에 모인 120명의 문도들은 누가 명령하지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두가 같은 일을 행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힘차게 외치면서 우리 성령을 받았으니 복음을 전하러 갑시다라고 선동한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강권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자꾸 복음을 전하도록 강권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함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일구이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분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반대로 주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늘 불평과 불만과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면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은 늘 예수님 얘기만 한다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럴수록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11 사도가 함께 더 소리를 높여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것의 기쁨으로 가득 넘치고 생명력이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은 삶과 신앙의 일치를 이루면서 가족을 구원으로 인도해 냈습니다. 빌립이 집사로 선출될 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이 좋지만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영적인 사람이라 자부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낮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낮아져서 그 사람들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 안에서 칭찬받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은 늘 삶과 신앙의 일치를 이루면서 아버지 빌립의 삶을 그의 자녀들이 본받으며 살아갔습니다. 사도행전 2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빌립에게는 딸 넷이 있었는데 그 딸 4명 다 처녀로 예언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결혼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언급한 것은 그저 젊은 여인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할 나이이거나 이미 지났음에도 스스로 결혼을 하지 않고 예언자적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빌립의 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이 초대교회 역사학자인 에우세비우스라는 분이 자신의 저서 교회사에서 빌립의 딸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는 빌립의 딸들이 히에라폴리스, 현재 터키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활동했고 또 복음 전파와 교회 사역에 참여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또한 빌립의 딸들 중 일부는 교회 전통과 초대교회 신앙의 전수에 기여했고 특별히 그들은 모두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삶을 살았다라고 전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은 스스로 결혼을 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온 삶을 헌신한 것처럼 당시 결혼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이고 또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는 굳은 의지입니다. 어떻게 딸 한 명도 이렇게 살아가기가 힘든데 4명 다 예언자로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만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빌립이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칭찬받은 것처럼 집안에서도 칭찬받는 모습으로 살아갔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 가족들 중에는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의 구원 문제, 또 신앙의 문제입니다. 정말 온 가정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예배하는 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도 함께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고 또한 우리가 함께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녀나 부모님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한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긴 힘들지만 교회에 출석하는 중고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부모의 종교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개신교인 분이 85%였습니다. 근데 교회에 출석한 학생들 대부분 이제 부모의 손을 끌려오게 되는데 그들 중에 85%가 부모님이 교회 다니고 혹은 15%는 교회 다니지 않으시지만 이제 교회 나오는 학생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500명의 학생들 중에서 양부모, 두 부모 모두가 개신교인 경우는 59%로 현저히 낮아집니다. 2명 중에 1명은 85%이고 2명 다 믿는 경우가 59%입니다. 그렇다면 이 2명의 부모는 교회에 모두 출석하지만 자녀는 출석하지 않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이것에 대한 조사는 없지만 청소년까지는 부모가 다니면 그래도 교회에 함께 나옵니다. 하지만 청소년,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가 다녀도 자녀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가정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통계를 내도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출석해서 믿음 생활하는 가정의 비율은 아마 한 30%도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의 신앙생활 문제 그리고 남편과 부모님의 신앙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신앙과 삶의 일치를 우리 가정에서 이루고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도할 때 얼굴 표정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인상을 쓰고 화를 내면서 전도지를 건네면 그것을 기분 좋게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소를 짓고 웃음을 지으며 친절하게 전도지를 내밉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전도지를 보는 앞에서 패대기 쳐도 화내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다 들어줍니다. 언제나 허리를 숙이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웬만해서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웃으며 인사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온화하고 인자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사라질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정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빌립이 수십 년 동안 전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참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집사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성경이 제시하는 그런 집사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정에서 살아가고, 또 늘 미소를 짓고 친절히 대하는 그런 전도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또 배우자가 믿는 하나님, 자녀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우리 가정에서의 삶의 일치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주변을 복음으로 물들일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빌립 집사는 초대교회에서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로 귀한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초대교회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와 같은 복음의 불모지에서 기적과 또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자신의 신앙과 삶의 일치를 이루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였습니다. 특히 그의 딸들이 예언자로 헌신하며 살아간 모습은 빌립의 삶이 가족에게도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도 단순한 임무나 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어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명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직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면서 빌립과 같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또한 삶과 신앙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또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역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 집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복음 전파의 열정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한 성령과 믿음과 지혜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귀한 직분을 귀하게 여기며 또한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늘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눈물로 기도하며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주님을 다시 한번 열심으로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빌립 집사에 일어났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의 자녀들이 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한파가 찾아올 때에 추위와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더욱더 추위에 떨지 않을 수 있도록, 외롭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